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영적 거인, 믿음의 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무너지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장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한마디로 영적 거인입니다. 그런데 영적 거인이 쾅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아주 심하게 이 19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던 그 땅에 비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엘리야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엘리야에게 얘기해라.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리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어디까지 도망간 거냐면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쪽 위에요. 근데 거기서 저 밑에 남쪽 지금 시내산 있는 쪽까지 도망을 온 겁니다. 멀리도 도망을 왔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와서 거기에 지금 엘리야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떡과 물도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도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열왕기상 19장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8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많이 한 설교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하실 때 열왕기상 19장에 대한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때 아마 그때가 중학생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엘리야도 저렇게 넘어졌는데 나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우선 몇 가지 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은 엘리야의 지금 로뎀나무에 와 있는 이러한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감정의 기복 때문에 그렇다. 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초점이 사라지죠.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의 초점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순종한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점이 사라지고 아니면 순종한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점이 사라지고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렇습니까? 아마 엘리야 같은 경우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고 있을 거야.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가 쏟아졌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같이 겨울 가뭄이 들고 있는 이 나라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온다는 것은 사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큰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은 엄청나게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지금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에게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을 또 만난 거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도망 다닌 것도 지쳤는데, 그런데 다시 또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또 시작이 돼버린 거죠. 그래,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비를 만났지만 나는 순종한 결과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다시 끌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다시 여호와의 제단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자기가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왜? 이세벨이 살아있는 한 그 일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왜 믿음이 무너집니까?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기도했던 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죠. 이세벨이 살아있는 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고 변하고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상황들이.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한 병 물과 떡을 천사를 통해서 주시고 그에게 일어나 마셔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엘세바로부터 시내산에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특심했는데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해요.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에 바람이 지나가도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나서 조용한 불 후에 샘이 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요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샘이 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전원을 끄세요. 세상의 전원을 꺼야지. 세상의 전원을 켜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들은 계속 들려올 겁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올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냥 며칠 만에 걸어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망을 오면서 계속 걸어오면서 그는 백성들의 상황을 봤겠죠.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변하지 않겠구나.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상황이고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세상의 소리들, 그때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소리 계속 또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들 그때 학교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빚독촉이 오는 소리. 세상의 소리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큰 바람 소리처럼, 지진 소리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뜨겁게 크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전원을 끄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전원을 꺼야 되느냐? 세상의 전원을 끄면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세상의 전원을 끄는 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세상의 전원이 꺼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어제나 그저께나 시골에 가서 제가 그냥 요즘 조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무도 자르고 그리고 도끼질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손은 일을 합니다. 몸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 생각도. 이것저것 아무 생각도. 그냥 일은 해요. 일은. 또 하나는 제가 들어야 될 영상이나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쪽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집중해야 되는 소리. 일단 세상의 전원을 끄세요. 세상의 전원을 꺼야 돼요. 세상의 전원을 끄면 그럼 어떻게 사냐? 그게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엘리야를 누가 보호한 겁니까?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의 과부 집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비를 내렸으니까 너는 이세벨 손에 순교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교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순교하면 되는 거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면 되는 거지. 왜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만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만 살아있는 거 아니야. 7,000명이나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 네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왜 없겠습니까? 왜 나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7,0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나만 남았습니까? 그게 과대포장이에요. 사람들은 늘 그런 과대포장을 하고 자꾸 살아요. 과대포장을 하고 금방 이세벨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처럼, 나만 혼자 남은 것처럼, 앞으로는 더 이상 할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그러나 세상을 전원을 꺼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전원을 끄고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 세미한 소리, 사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금 성경을 보니까 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또 한 사람이 지금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가 12겨릿수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네가 이 나라를 네 손으로 어떻게 해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속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속시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속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과 싸우는 사람. 그런데 이 악과 싸우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과 싸우던 사람들은 악과 싸우지만 자기도 또 악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도 악하지만 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그들은 더 악한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들도 역시 망할 거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금 하사엘이나 예후나 이런 사람들, 선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악한 사람. 더 악을 저질러서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악을 더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부자잖아요. 그런데 부자인 엘리사가 12겨릿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부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와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종이 돼서 내려오는 사람이 지금 엘리사예요. 그저 밭 갈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엘리사가 적당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에 나타나는 이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소리를 듣느냐? 상황과 환경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삶의 상황과 환경이 부하고 잘 돼 있어도 놓고 내려와요. 섬기러 내려와요. 더 온전함을 위해서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사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입장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거듭만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라고 알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도 비의 소리에 환호성을 지르는 백성들의 소리보다도 엘리사의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종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섬기고 수종 드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저희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는 소리, 부동산의 소리, 정치적인 소리, 경쟁적인 소리, 세상의 요란함의 소리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요란함의 소리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처럼 낙심과 낙담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던 주의 음성을 듣고 아직도 우리가 더 내려가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더 포기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더 섬겨야 될 일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이 낮은 곳에 내려가시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마음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서 믿음의 길, 기도하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경 세미나 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천번째 예물도 받으시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